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덜 여문 삶조차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히 이번 주에는 특세가 있었습니다. 특세 말씀에 오늘은요, 마지막 연장선의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과일 가게를 지나가는데 아주 단단하게 잘 익은 참외와 수박을 보았어요.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을 보니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잘 익어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직 설 익어서 더 익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한 해의 절반이 지났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은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덜 여문 것 같은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오시나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덜 여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믿음의 순간조차도 주님은 움직이시고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가 하루아침에 쭉 하고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는 자라는 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씨가 뿌려지면 그 씨는 분명히 자라는데 매일매일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눈치를 채지 못할지라도, 변화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 씨는 분명하게 자라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포베델교회 화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12일, 11일, 12일 정도 교회를 비웠습니다. 근데 딱 교회를 오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게 뭔지 아십니까? 화단이었어요. 화단. 근데 꽃들이요, 한 움큼이 훅 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맨날 교회 오니까 그 변화를 잘 모르시는데 열흘 넘게 오랜만에 화단을 보니 꽃들이 막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꽃을 심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저쪽이 좀 비었고요, 여기도 조금 비었고요, 저기가 듬성듬성 비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시간이 지나고 물을 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보니 지금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화단이 너무나도 빡빡해요. 도리어 꽃을 너무 촘촘히 심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꽃이 가득 메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과연 그것이 매일매일 보는 우리들에게는 쭉쭉 자란 것 같이 보입니까? 사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오밀조밀하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밤에 잠자고 깨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이틀만 안 자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퀭해지고 여기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오지고 몸은 비몽사몽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몸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기계도요, 하루 종일 기계를 돌리면 터져버려요. 무리하면 그 기계는 펑 하고 터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돌지 못합니다. 멈춰버립니다. 사람도 과부하가 되면 병이 나지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지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무엇보다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지치고 한계가 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느 때는 내 믿음조차 흔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주님은요, 우리가 쉬고 잘 때조차도 주님은 쉬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움직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우리는 매번 입술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찹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주님께 맨날 기도하면서 따지지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옵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답답한 거요? 도대체 왜? 도대체 나의 이 허무함과 공허함은 누가 채워주실 겁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몰라도 주님은 움직이신다고. 나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움직이신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 자리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돌아오는 기도가 없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점점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하늘의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기도는 점점 땅 속에 아름답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저 내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지금도 주님의 씨앗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뿌리는 언젠간 줄기가 되고 이삭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해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분을 향한 거룩한 신뢰 아닙니까? 믿음은 내가 이해로 납득되니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머리로 말로는 설명이 안 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거룩히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너는 자고 있어도 나는 쉬지를 않는다. 얘야, 너는 몰라도 너가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어. 너 지금 조급하지만 나는 지금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주님의 씨앗은요, 우리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덜 여문 기도, 우리의 덜 여문 문제, 덜 여문 진로와 미래, 아직도 끝나지 않는 그 아픔의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귀해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에 한 방에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묵묵히 이루어가야 하지요. 정직하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실하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한 방이야. 여러분, 세상에 한 방이 어디 있고 운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운이 좋아서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로
정말 한 방을 때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요, 수고와 노력 없이 이룬 것은 그것 또한 한 방에 잃어버립니다. 수고와 노력은요, 정직과 성실로 이루는 것이고, 정직과 성실로 이룬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씨가 발아되어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물도 먹고 햇빛도 쬐고 바람도 쐬고 해충의 위험도 이겨내야 마침내 건실한 곡식과 열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작아서요. 저는 아직 부족해서요. 근데 이런 말씀 중에서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은 작지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싹이 트고 잎이 터야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사명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성실히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싹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키우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 맥추절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맥추절이 무슨 날이에요? 맥추절은요, 완성의 감사가 아니라 시작의 감사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맥추의 초시를 드리는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곡식이 다 익은 게 아니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수확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고 온전한 추수전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 열매가 온전한 열매입니까? 아니요. 덜 여문 내 삶의 열매를 과연 지금 몇 점이냐 평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한참 자라는 지금 정확히 중간에 온 시점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낸 모든 시간들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아직 열매가 없다고, 아직 내 열매가 여물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덜 여물어 보여도, 덜 여문 것 같아도, 모자라 보여도 지금 오늘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그 열매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나 자신조차도 내 열매가 얼마나 성장한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이런 기도하죠. 왜 이렇지? 왜 나는 이렇지? 내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지? 왜 변화가 되지 않지?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경원아, 그 덜 여문 삶도 내가 직접 키우지 않았냐? 사랑하는 경원아, 채워지지 않는 지금 상황도 내가 만지고 있어. 너는 지금 내 손에 있어. 여러분, 덜 여문 것 같은 것도요, 믿음의 과정 아닙니까? 세상은 근데 반대로 얘기하죠. 왜 빨리 익지 않냐고 무시할지라도, 왜 빨리 익지 않냐고 우리를 겁박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싹일지라도, 지금은 내가 이삭일지라도, 그 열매가 작을지라도 천천히 온전히 진실하게 우리는 그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튼튼한 열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제 주님께서 정확한 때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곧 낫을 대나니. 낫을 된다? 무엇입니까? 자른다는 거예요. 자른다는 거.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곧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아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젊은 자매들 있죠. 연애할 때는 밀당을 잘해야 돼. 밀당을.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너 내가 이거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나님은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밀당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확실한 시간이 되면 정확한 시간에 밀고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때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열매가 익으면 정확한 때 열매가 익는 즉시 주님은 어설피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누구한테 맞춰야 합니까? 주님한테 맞춰야 되죠. 우리가 그때를 압니까? 우리는 그때를 절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이지요? 주님, 지금입니까? 주님, 아직인가요? 왜요? 답답해요. 더는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응답을 안 주신다고 혼자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얘기하죠. 주님이 응답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어. 판단은 너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거둘 거야. 내가 준비됐을 때 내가 거둘 거야. 주님은 정확한 분인데, 여러분,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결단코 놓치지 않으세요. 내가 잊혀진 것 같아도, 내가 밀린 것 같아도, 내가 쓸모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어갈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십니다.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 갑자기 얼굴이 씩 웃었어.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뭔 돈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5만 원입니다. 위조 지폐가 아닙니다. 슈퍼 가면요, 이걸로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5만 원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1번, 제 통장에 저금을 한다. 1번이에요. 1번이 뭐라고요? 저금. 2번, 이따 밤에 통닭을 2마리 시켜서 집에서 먹는다. 목사님 3인 가족인데 저희 집에는 제가 혼자 1마리 다 먹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닭값도 올랐어요. 3번, 이따 예배 끝날 때 제일 설교를 잘 들으신 성도님께 선물로 드린다. 몇 번이요? 3번이요? 그럴 때는 2번이라고 하던가 1번이라고 해야죠. 근데 오해 말고 들으세요. 왜 여러분들이 정하십니까? 이 돈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거. 그러면 내가 결정해야지 왜 권사님이 정하셔? 물어봤으니까, 그치? 그것도 말이 되네. 근데 이 권한은요, 지금 어떻게 쓰든, 제가 이걸 버리든 찢어버리든 누구에게 주든 제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돈에 대한 주권은
저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5만 원을 어디다 쓸 거냐면 다음 주에 또 덥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해요. 목사님 5만 원 갖다 무슨 부족한 거는요. 저기 뒤에 저랑 친한 분이 계셔요. 저기 지금 한번 쳐다보세요. 저기 보면은 저랑 아주 친한 분이 계시는데 저기 집사람이요. 안사람이 저에게 부족한 건 채워줄 거예요. 아까 1부 때 이 얘기했더니 갑자기 씩 웃으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혹시 안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우리들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이 맥주절의 추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절실히 깨닫는 것이 맥주감사절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알고 기다리는 믿음의 절기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을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삶을 소망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삶을 감사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열매가 익는 그때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즉시 거두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목포베델교회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는데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드리는데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나는 지금 덜 여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늘 아버지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아직 덜 여문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기도의 열매도 눈물의 응답도 여전히 기다림 속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손은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잠든 그 밤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뿌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는 자리로 이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조급한 마음으로 내 때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곧 낯을 대나니 그 정확한 시간에 주님께서 거두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셔서 덜 여문 기도조차 귀히 여기시고 덜 여문 눈물까지도 품으시는 주님,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첫 열매의 감사로 앞으로 맺힐 열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로 오늘을 드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손 안에서 자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30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